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짐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울려 번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귀한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단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땅에 임하여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치료되어 상쾌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의 터널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억눌리고 맺혔던 원한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풀어주십니다. 연약한 곳을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고행 수양으로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영적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히고 맺힌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에바다 열리는 풀어지는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양한 무궁무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 그의 양귀에 넣고 짐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술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막혔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체류하시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또 다른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데가볼리 지역의 한가운데를 통하여 데가볼리 지역의 도시들은 10개의 도시들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헬라화된 도시들이었습니다. 10개의 도시들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와 폴리스, 데카는 그러니까 숫자 10, 데카와 도시는 폴리스죠. 그래서 숫자 10은 영어로 10이죠. 데카와 도시를 합쳐서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데가볼리 지방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이 1절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기 먹고 어눌한 사람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안전뱅이, 소경, 벙어리 등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서 다 고쳐주십니다. 또 때로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기도 하고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십니다. 제 인생의 캄캄한 고통의 밤에 말을 못하고 신음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영혼이 눌리고 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어눌해서 말 못하고 기먹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맺힌 것들이 다 부러지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이 말 못하고 어눌한 벙어리는 이미 구약에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은혜의 대상입니다. 은혜를 받기로 약속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오셔서 모든 사역을 행함으로 완전하게 성취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눌한 사람은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눌한 사람은 어눌하지만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죠.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눌하게 말은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어눌하여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죠.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무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일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도 형제도 가까운 친구도 우리의 답답한 신경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답답한 신경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만 그 깊은 아픔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답답한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눌한 혀에 맺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안수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이 말 못하고 정말 어눌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어눌한 혀에 맺힌 것을 또 우리가 귀가 막혀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서 이 연약한 이 한 사람을 낫게 하시는데, 자, 안수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일이었어요. 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상속권을 수여할 때 특별히 안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 에브라임은 차남이죠.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꿔서 축복하고 안수를 합니다. 또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상속권을 줄 때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수를 할 때 아브라함이 안수를 하지만 직접 안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임직식 때, 요즘도 임직식 때 안수를 하죠. 임직식 때 민수기 27장 18절 23절 말씀해 보면 안수를 합니다. 구약에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 모세에게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20절 말씀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임직식 할 때 안수를 합니다. 또 축복할 때 안수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말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축복할 때 또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안수를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갈리 와서 저가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에도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죠. 사울이죠, 사울에게.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히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는데, 건강의 회복은 우리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영적, 육체적, 정신적 모두 포함됩니다. 모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 영적, 영육간의 강건한 거죠.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고 단번에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단번에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고, 또 다른 연약한 지체를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총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다친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다친 어눌한 혀가 열리게 돼요. 어눌한 혀가 열리게 돼서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씀인가 깨닫게 됩니다. 또 영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돼서 이전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점점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의해서 다친 입술, 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눌하고 기머리처럼 이렇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의해서 억눌려서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친 입술과 혀가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불법, 죄악의 소리를 점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눌한 혀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술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다치고 들려 신앙하는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말,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말을 점점 그치게 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능력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쳤던 상황이 열리고 풀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나아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답답한 상황들이 열리고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주께서 우리의 다쳤던 모든 상황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니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과 자녀, 교회 될 것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또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이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교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끊게 하시고 정말 만남의 복을 주셔서 교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런데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은밀하게 비밀리에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 고쳐줄 때 흥분해서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은밀하게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고 간구의 영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소망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그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비밀리에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아픈 곳에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죠. 침은 이제 모든 침이 병을 치료하는 침에 힘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대신 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 되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침을 사용할 때 청력과 언어 능력, 시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때 사용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말하는 능력, 또 듣는 능력, 이런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어눌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막히게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눌한 상태가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못 드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본래 우리는 말을 잘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말을 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으시고 우리 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만한 교제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 어눌한 여가 완전히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다친 자들의 영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 사역이며 치유의 사역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죄악에 눌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영의 눈은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타락한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열고 혀를 풀어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치료의 권능자임을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한번 같이 공독할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으며 그에게 이르시되 받으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셨죠. 한탄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이전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추악하게 된 것이죠. 타락함으로. 그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눌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인간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죠. 그리고 복 주시기로 약속했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6절 23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23절과 26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영적 육체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고 풀어진 것입니다. 에바다인 총으로 열고 풀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에바다는 조금 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막혔던 귀가 완전히 열리고 혀에 맺힌 곳이 완전하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식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답답한 마음 표현해 줍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연약해서 어눌하여서 말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표현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도 못 듣고 이러한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에바다 모든 상황이 변하여 완전하게 열린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완전하게 열리고 풀어지는 에바다의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이 선포되고 치유의 권능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돌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외모적으로 볼 때 장애가 있는 상황이죠. 혀가 어눌해서 말 못하고 아픈 상황이죠. 즉 언어 장애로 어눌하게 하는 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결박을 끊으시고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단절된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장애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세 속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정세를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일어나? 특별히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방문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사명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죄의 백성은 사명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할 일이 정해져 있고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우리가 광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일과 갈 곳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이 어딘지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죠. 그리고 약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별로 답답함이 없어요. 물론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갈 곳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친구를 연락처를 국민학교 친구를 40년 만에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국민학교 때 저랑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좀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견인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답답한 일이 혹시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모든 일이 열리고 풀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누렸고 현재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책을 배우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치료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복음에 매여 있어요. 복음에 매여 있지만 그는 자유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의 영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려고 오셨지만 주님의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죠.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경계를 하시죠.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일을 널리 전파하죠. 기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복음 선포와 치유의 사역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구원 성취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을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혔던 곳을 여시고 풀어주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온 세계 열방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습니다. 열방에 속한 모든 족속이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과 치유의 권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신 새 창조의 사역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열방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에바다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열리고 풀어지는 은혜로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열방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에바다의 은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열방 가운데 에바다 은혜의 역사로 승리의 큰 기쁨, 구원의 큰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